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면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멀러 가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쁜 일도 참 많이 있지만 참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책망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책망, 싫은 소리를 들을 때가 적지 않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공부 못한다고 또 전다고 또 선생님 말씀 잘 안 듣는다고 책망을 하죠. 학생이 실수해서 책망을 들어도 막상 책망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또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책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게으르다고 또 이거저거 못한다고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말로 또 눈총으로 혹은 표정으로 이런저런 책망을 많이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그런 책망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실 많이 하죠. 부모님께 우리가 책망을 받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막상 책망을 받으면 자녀 입장에서 썩 기분 좋은 일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도 어릴 때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고 또 여러분이 이제 부모가 되셔서 우리 또 자녀들을 부모 입장에서 책망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저도 아이들 좀 키워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기준에 당연히 100번 생각해도 이건 애가 책망을 받을 일이거든요. 근데 책망할 때 애들이 오케이 하고 흔쾌하게 부모의 책망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겉으로는 알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좀 아주 불쾌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게 마련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는 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회사에서 상사에게, 군대에서 선임병에게 이런저런 책망을 받는 일이 우리 인생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 되어집니다.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남이 나를 미워해서 괜히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상책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이렇게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그냥 별 사람도 다 있구만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게 상책이고요. 우리가 좀 그래야지 마음에 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선생님, 부모 혹은 친구일지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충심으로 책망을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고 또 부모님이 특별히 그러하시죠. 아이들은 잔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부모님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는데 애들은 그걸 또 이제 잔소리로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친구가 나를 위해서 충언을 해줄 때가 있어요. 직언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 보시면은 친구의 충언은 참으로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 인간이 받을 때 엄청 힘이 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어떤 무게감을 느낄 때가 있죠. 왜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사람이 책망해도 힘든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이게 얼마나 또 무게가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경우는 100%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책망하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시편 6편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다윗이 아파하며 고통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다윗이 아주 심한 책망을 받고 있어요.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이 시편 6편의 배경이 아마도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아 안에 밧세바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시편에는 여러 개의 다윗의 참회 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50편도 있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다윗의 참회 시, 이것이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아프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랑의 채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잘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보약이 됨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해요? 들은 척 안 해요. 무시해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섭섭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우리 인간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책망을 심하게 듣고 있는 상황이죠. 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위대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데 이건 재수 없네, 이건 우연이지, 누가 나를 어떻게 해서 그래 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기도하는 영의 사람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깨닫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이 깨달아진다면은 이것은 큰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은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2절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니까 다윗에게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음이 밥맛이 없어지겠죠. 하나님 책망을 들으니까 수척해졌어요.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다시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기도합니다. 수척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뼈가 떨려요. 막 사람이 몸이 떨리는 거죠. 근데 3절 보시면 어떻게 더 들어가서 내 영혼이 매우 떨리나이다. 마음이 떨리고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마음이 아니라 영혼,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인 영혼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생겨서 떨려요. 영혼이 떨려요. 이런 것을 고백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혼이 내 영혼이 떨리는구나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한테 책망받으면은 기분이 나빠서 언짢아서 얼굴이 변하죠. 마음이 무거워져요. 마음이 떨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혼까지는 떨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받으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떨릴 때가 있어요. 영혼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아무 때나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진실한 회개가 언제 일어납니까? 영혼이 떨릴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요. 조금 어디 아프고 조금 힘들면 그냥 입술에서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가벼운 회개가 나와요. 근데 우리 영혼이 떨리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의 회개가 나와요. 통에 자복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책망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떨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의 모습이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회개의 가장 좋은 표징 중에 하나는 탄식하는 거죠. 그리고 눈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영혼이 떨리는 아픔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탄식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보니 내가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밤마다 흘린다라고 고백합니다. 눈물 흘릴 때 얼마큼이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침대를 눈물로 띄워요. 내 요를 적십니다. 좀 과장법이 있죠, 그죠? 아무리 우리가 운들 어떻게 다윗이 아무리 눈이 커도 눈물로 어떻게 우리 침대를 둥둥둥 띄우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요를 다 적실 수 있겠어요? 뭐 베갯잎 조금 적시다 말뿐이죠. 뭐 여러분도 뭐 인생 사시면서 밤에 주무시다가 이런 저런 일로 눈물 흘리신 일이 있을 터인데 그때 뭐 눈물을 쭉 흘리면 우리 뭐 볼을 타고 내려와서 베갯잎을 좀 적시고 뭐 이런 일은 뭐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저도 뭐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요 근래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인생 살다 보면은 뭐 밤에 눈물 흘리며 베갯잎을 적실 때가 뭐 종종 있게 마련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얼마나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대를 띄웁니다. 내 요를 다 적실 정도로 내가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탄식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참 귀한 일이고요, 은혜로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못 먹고 못 입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죠, 기본적으로요. 근데 우리 현대인의 문제가 뭐냐? 죄를 지었는데 죄 인식을 못해요. 죄책감을 갖지를 못해요. 수많은 사람이. 감옥 가면 그런 말 한다잖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다 나쁜 놈들이고 다 도둑놈인데 나만 재수 없어서 잡혔다. 나만 재수 없어서 여기 붙들려 왔다. 뭐 너나 나나 다 죄인 아니냐? 이런 말을 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항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맞는 말이죠, 그죠? 뭐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 크게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비슷비슷하죠. 곧 이것이 말하는 거는 현대인들이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죄에서 인식을 못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고요. 다시 새로워질 기회는 영영 없게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실수도 참 많이 했지만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한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눈물로 회개하는 영이 그에게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통에 자복하며 하는 고백이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고 소위 다윗의 영성이 눈물의 영성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에 물이 있으면은 고기가 살아요. 또 논에 물이 있으면은 곡물이 자라고 벼가 반드시 자라납니다. 근데 강에 물이 없으면은 고기 자체가 살 수가 없어요. 또 논에 물이 없으면은 벼 혹은 곡물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의 영혼에 눈물이 있으면 비록 그 인생이 죄를 짓고 범죄를 했어도 다시 살아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누구든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영혼에, 그 마음에 눈물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왜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여기 꽃이 있는데 여러분, 이 꽃꽂이 뿌리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거의 2주일 가고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다 밑에 물이 있잖아요. 그죠? 물을 계속 주니까 그래도 사는 데까지는 살거든요. 이거 물 한번 앉아보세요. 이거 하루 못 가니까 다 죽어버리거든요. 여러분, 물이 있으면 뭐든지 살아납니다. 눈물이 있으면은 우리 인생은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죠. 그래 8절 10절 보시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눈물 흘리는 다윗이 마지막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내 눈물을 보셨다. 그리고 내 기도를 받으셨다.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향해 누워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잠을 자다가 혹은 또 이렇게 저렇게 생활을 하다가 또 누군가를 생각하다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 눈에서 그냥 어떤 때는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런 것이 눈물이 날 때 주책 없지 이게 또 무슨 일이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눈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눈물 없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눈물이 약한 게 아닙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다윗의 이 참회하는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혹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어떤 책망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이런저런 책망했다면 왜 그랬을까 돌아보고 반면 교사를 삼을 것은 삼으시고요. 또 뭐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시고요. 혹 뭐 열에 하나 백에 하나 내게 도움이 된 그런 뭐 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받아서 내게 도움이 되도록 반면 교사를 삼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혹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할 때 혹은 묵상할 때 혹은 기도할 때 내 영혼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것이 혹 있다면 그 책망에 잘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반응하고 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성하게 하시는 크나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혹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지요? 돌아보시고요. 좀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 영혼에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